할렐루야. 자, 오늘은 교사에 대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교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고,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제 가자제일 신학대학원에 여러분이 고급 과정을 하나 든다 생각하시고, 제가 정말입니다. 제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교사, 선생, 이게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왔는가를 제가 한번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기 제자훈련 인도자들 계시죠? 제자훈련 인도자들이 바로 교사요 선생입니다. 목사가 그렇고,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당연한 꿈을 가지고 시작했고, 이제 그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제자훈련 훈련생으로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가연이 같이, 우리 가연이가 제자훈련의 교사를 향한 꿈을 가져야 돼. 그 얘기는 너가 지금 하는 전공을 그만두고 교사로 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교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돼요.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은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받은 교사입니다. 성경 두 군데를 읽고 제가 군데군데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을 띄워주실 거예요. 먼저 야고보서 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여기는 또 아멘 하기가 그렇죠. 자, 여기부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야고보 3장 1절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좀 주의 깊게 읽으면은, 저는 금방 다 교사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야고보서는 교사가 웬만하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반어법입니다. 반어법이라는 거 아시죠? 마음과 말의 표현이 서로 반대야. 그렇게 사랑하는데 말로는 미워 죽겠어. 요거 반어법이죠.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굳이 선생,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사하지 마라, 그거 불필요해, 그런 말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선생, 교사는 초대교회 하나님 앞에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그래 뭐 교사나 하지 뭐. 한국 교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른 예배 드리기도 그런데 어떡하지? 교사예요, 교사.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들으셨죠? 느끼시죠? 제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 지난 동안에 많아요. 교사가 그냥 어른들 이렇게 작년 예배 모이기 싫으니까 그냥 도피처 비싸야 되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게는 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부로 섰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이,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존중받기 위해서, 인간적이나 겉으로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은 쉽게 함부로 그거나 하지 뭐. 옛날에 저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 들어서 자꾸 그런 말이 툭툭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 우리 가령 어느 모임에서 어디 이제 같이 야유회를 간다. 근데 누군가 좀 일이 있어 못 가. 일이 있어 못 가. 그러면 그때 무슨 말 하냐면, 다 말하다가 그래 그럼 못 가도 그러면 그냥 기도나 해줄게. 그런 말 할 때 있죠.
아니면 또 가는 분들이 그래 그럼 기도나 해줘. 근데 요 말이 좋은 말 같기도 하고 또 그런 말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기도나 해줘. 하여튼 뭐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요청하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통로인데 기도나 하지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기도는 할 게 없을 때 마지막에 기도나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와야 된다. 기도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해야 된다. 이것은 어떤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했는데 저는 이번 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자꾸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 점점 잡혀가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는데 사실 우리에게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기도는 성령께 붙잡히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께서 불길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저는 우리 이 금요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 밀어붙이고 불을 붙여달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붙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무가 생나무든지 아니면 불을 부는 제 입김이 약하든지 저는 제 입김이 약하다고 생각할 테니까 여러분은 뭘로 생각하겠어요? 내가 빨리 좀 붙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반대로 가는 교회는 이게 망가지는 교회야. 목사는 교인들이 생나무라서 불이 안 붙나고 그러고 교인들은 목사가 부는 힘이 약하니까 불이 안 붙지라고 그러고 그건 죽는 교회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 책임, 아내는 남편 책임, 부모는 자녀 책임, 자녀는 부모 책임 될 수가 없어요. 자, 딴 데로 빠지기 전에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교사 선생이 되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되려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아니에요. 이게 좋아 보이거든. 여러분 아볼로라고 기억하세요? 신약 성경의 아볼로는 당시 초대교회를 다니면서 각 교회들마다 아볼로 선생이 좀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길 바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볼로를 먼저 보내기도 했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쳤는지 생전 처음 듣는 사람도 귀가 뻥 뚫린다고 할 정도예요. 그런 소문들이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도 막 되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고 자꾸 데려가니까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아, 너희는 함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생되고 교사되어서 인정받으려고 절대 하지 마라. 왜요? 교사는, 선생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이라는 말이 사실은 더 엄격하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목사들이 뭐 저도 포함해서 찍고 까불다가는 차라리 성도로 사는 게 나아요. 차라리. 왜? 목회자는 그래도 한국 교회는 다 존경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연아 목사님 존경하지? 그래, 너라도 내가 믿는다. 목사는 어느 교회나 다 그래도 존중받아서 목사님이 하셔야지. 그게 마치 지한테서 나오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까불면 딱 족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엄격하게 심판을 한다. 목사도 선생이에요. 교사예요. 제가 뒤에 설명할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교사들이 인정을 받고 이게 막 교회에서 높임을 받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도 할 수 있고 또 하기 원하는 직분으로 이렇게 오해했을 정도가 벌써 언제부터? 초대교회부터. 아직 예수님이 승천해서 100년도 안 지난 60년 어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대체 초대교회에서는 적어도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에서 교사와 선생은 왜 세워졌고 어떤 일을 했는가를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29절을 읽습니다. 고린도 12장 28절 29절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은 소위 은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은사에 대해서, 은사는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은사라고 생각하지만 오해예요. 잘하는 건 재주고 재능이에요. 그런데 그 잘하는 것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쓰시는구나, 요게 은사예요. 이게 홀리 기프트예요. 성령이 주신 거. 요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 가연이가 내가 이름을 자꾸 부르면 좀 안 나올까? 우리 가연이가 지금 식품영양과 다니지. 얘가 가가지고 그런 식품관련 쪽에 잘하는데, 그러면 그쪽 전공했으니까 잘하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이 가연이를 통해서 그 음식과 관련된, 식품과 관련된 일에 나타나는 증거가 보이는 거, 요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은사는 성경에 이르된 몇 가지가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 당시에 하나의 본보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직업이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될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식들이 좋은 직장 가서 돈 잘 벌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돈 잘 버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돈 잘 버는데 거기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아니 제가 조금 전에 한 말로 어떻게 나타나요? 성령이요. 저 사람 사업하는 거, 돈 버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 하신, 이 정도는 돼야죠. 아멘. 손주 손녀 보느라고 허리가 휘어진다고 막 불평하지 말고, 그건 제가 여러분들 허리 부러지라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남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남들과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는 다르게 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르게 해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과 오늘 인터넷 듣는 분들은 이거를 마음에 새기십시다. 남다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일을 해도 나는 다르다. 왜요? 나를 통해 성령이 나타나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멘. 그 얘기입니다. 자, 2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셔서 세우시는 은사의 직분이 뭐뭐가 있는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면서 3절에 쭉 가서 마지막 31절에 내가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길을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소위 사랑장으로 넘어가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은사 중에 가장 신령하고 가장 좋은 은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 이런저런 은사를 가지고 막 찢고 까불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은사가, 하나님이 주셔서 사용하시는 그 거룩한 능력이 진짜로 열매 맺게 하는 중심에 있는 힘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무슨 은사를 받든지, 저기서 보세요.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선지자이겠느냐, 교사이겠느냐,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높낮이가 있는 거야. 순서가 있는 거야. 사도가 1번이고, 넌 은사가 뭐야? 그거? 그거는 저 밑에.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한 이런 식의 잘못된 인간적인 판단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면 다 사도를 시키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 다 이렇게 써야 되냐? 아니죠.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 가요? 이 똑같은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어요. 신학교 가면 신학교 가는 사람도 있고 누가 가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은사든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려면 가장 좋은 길, 중요한 길이 있다. 내가 그 길을 보여주겠다라면서 13장으로 넘어가요. 내가 천사의 말을 쭉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나중에 한번 사랑에 대해서 제가 결혼할 때, 가연아 너 결혼할 때 목사님이 주례 쓴다? 싫어? 너 딴 사람한테 주례 받을 거야? 살짝 섭섭한데? 제가 요거 할 때, 주례할 때 제가 꼭 고린도서 13장 여기를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 핵심은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이에요. 태도예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막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안 보면 미칠 것 같아가 사랑일 것 같지만 그건 사랑이 나타나는 하나의 감성의 표현이지만 진짜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는 다 행동이고 태도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런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여기 우리가 뒷부분을 빼고 이렇게 갑니다. 먼저 유대교 전통에서의 교사 선생을 봅니다. 유대교 전통을 왜 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전통에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말할 때 유대교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는 전통적으로 율법 교사, 소위 랍비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여라고 불렀어요. 왜? 랍비가 뭐예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의 선생은 특별한 선생이에요. 무슨 선생?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 구약성의 요 5개를 토라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다. 그래서 요거를 가르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이런 율법 교사들이 몇천 년간 대대로 내려왔어요. 그게 교사예요. 랍비예요. 교사. 이게 유대교로부터 시작된 교사, 선생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몇천 년 전부터. 두 번째,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랍비들은 스승, 신앙적인 스승으로 인정받아왔고 예수님도 제자들이 많았죠. 세례 요한도 많았어요.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 당시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이제 교사, 선생, 소위 랍비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랍비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강의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오늘은. 그래도 잘 따라오시죠? 오케이. 초대교회에서 교사 혹은 선생님의 신앙적인 위치는 뭐였냐? 첫 번째는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교회 내에서도 무엇을 가르쳐야겠어요, 이제. 옛날에 유대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르쳤으면 초대교회에서는 뭘 가르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가령 창세기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다시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그냥 모세의 관점에서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신학교에서는 저도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또 신학교에서 나중에 가르칠 때 보면 저 때는 그랬어요. 구약학 교수와 신약학 교수들이 맨날 그랬어. 구약 교수들은 신약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약부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신약 교수들은 항상 예수님 중심에서 신약 중심에서 구약을 봐야 된다는데 그걸 구약 교수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싫어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는 누굴 믿는 종교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는 종교라고 말하면 틀려요.
어떤 면에서는 그건 유대교도 하나님 믿어요. 기독교는 기독이 뭐예요? 기독.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리스도란 말을 한자어로 바꾸니까 기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교예요. 그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신학적으로는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 나를 통해 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주님을 통해서만 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거기는 큰 집이고 우린 작은 집이야,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게 아주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큰 집 작은 집 자꾸 따져요.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도, 초대교회 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제 이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저 밑에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읽는데 누구 중심으로 읽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다고 해서 막 창세기부터 공부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왜? 초대기 때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걸 기억하고 그걸 나누고, 주님이 구약 성경 시편에서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을 다시 보고, 이것만 하기도 벅찼어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교사였어요. 교사. 사도들도 가르쳤지만 사도들이 다 못 가니까 교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불길처럼 일어나니까 이런 것을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잘 알고 설명할 수 있는 교사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나온 거예요. 원래 유대교에서 마치 전통적으로 모세오경, 토라를 가르친 것처럼. 아시겠죠? 그게 교사의 시작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위 티처라고 하는 교사는 나중에 근대 교육에서 생긴 나중일이에요. 나중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기독교 저 전통에서 교사 선생님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 사도는 그런데도 초대교회들의 가짜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거짓 교사들. 제가 아까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공격한 사람들은 뭐냐면, 와서 자기들도 교사라고 와서 가르쳐. 교회마다 이제 저도 교사입니다. 예수 믿고 막. 근데 예수는 믿는다고 했지만 제대로 못 믿어서 이들이 뭘 했느냐? 모세오경을 뭘로 가르쳐요? 그냥 모세오경 관점으로 가르치는 거야.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봐야 되는데 그냥 유대교 관점에서 가르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특별히 얘기에 뭐가 있어요? 이거 먹지 말아라, 저거 먹지 말아라, 요거 해라, 저거 해라 나오죠? 모세오경을 그냥 구약의 관점에서, 그 유대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 못 먹어. 큰일 나. 그런데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야.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또 사도 바울은 나는 안 먹고 싶은데 난 누구를 위해서 먹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먹어요. 나는 먹고 싶은데 안 먹어. 왜? 누구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내가 그걸 먹는 걸 보고 시험 듣는다면 나는 안 먹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레위기를 보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 요따위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이 구원하셨지, 근데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그거를 그렇게 싸웠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같이 이렇게 믿어서 숫자가 늘어나는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깨닫고 확신한 진리는, 그렇게 하면 누가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 바울 사도와 초기 사도들은 이것 때문에 목숨을 던졌어요.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당시 종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교는 여러분 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말할 때
어떤 분들이 오해하기를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만 믿으라고 했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종교 중에 하나 기독교도 믿어도 된다. 로마 제국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소위 사이비가 아니라 이걸 인정해 준 거예요. 그걸 공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어떤 표정이. 근데 그거 알아서 뭐하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 다신교 중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걸 증거하는 사람들은 욕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죠. 그게 초대교회 때 계속 받았던 핍박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른 종교가 잘못됐다 싸우는데 목숨을 건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그분 그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게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거 지킨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사, 선생님.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지금 아까 초반에 아니 뭐 교사나 하지 뭐 요가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 돼서는 안 돼요. 고린도서 12장 28절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 교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까 거기 보면 28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해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명을 세우셨다. 여기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만약에 여기 이제 우리 교사들도 계시는데 아니 나는 몇 년 전부터 그냥 교사했잖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지. 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비록 목회자가 임명하지만 해마다 아니 나는 작년에도 계속 해오지만 하나님께서 올해도 나를 교사로 세우셨다고 그런 확신과 그런 거룩한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가자지울교회 그런 교사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사들이 그런 길로 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불을 붙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좀 잘 안 붙어서 그렇지. 저와 함께 같이 좀 붙여주세요.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여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 선지자, 교사를 소위 3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 3가지를 말하라면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할 때 이거 그냥 말하기 바빠서 1, 2, 3을 붙인 게 아니겠죠?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다. 그런데 사도, 선지자, 교사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이 하는 사역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야, 여러분들이 신대원 졸업해야 된다니까 이제. 맞아요. 가르치는 거예요, 다. 근데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도, 선지자, 교사는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능력 행하는 거나 병 고치는 건 연결이 안 됐냐? 연결돼 있죠. 그러나 그들은 병을 고쳐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다스려주고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다. 그런데 사도, 선지자,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왜? 말씀을 믿고 받아야 뭐가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3가지 직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초대교회에서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통성과 사도들이 목숨을 던지면서 받았던 그 말씀의 신앙의 가르침을 계속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누구다? 교사였던 거예요. 교사. 성경과 이 복음서가 쓰여지게 된 것도 자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처음에는 다들 기억했어. 근데 이제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보고 만나고 귀로 들었던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또 해. 나도 들었는데. 그러면서 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거,
예수님이 어렸을 때 사람들이 하도 가난하다고 아이들이 놀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 불을 명해가지고 애들을 다 꼬실라 태웠다. 아니 이런 얘기를 지도 들었다고 하는 거야 교회에서. 그럼 여러분 어쩌겠어요? 아유 예수님이 별일도 다 하셨네 이러겠어요? 아니죠. 이 신약 성경이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신약 성경의 내용을 적어도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검증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그때 예수님께 그런 말씀 들었는데 한 번도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퇴출되는 거예요. 근데 하도 많아지니까 엉뚱한 일이 많아지니까 도마복음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글로 기록한 거예요.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누가가 계속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로마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리려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싸우면서 그리스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이것들을 교회들에 알려주는 거예요. 편지로 써가지고 로마에 보내는 게 로마서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게 고린도 전서, 앞편지, 뒷편지가 후서, 이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 신학교 교육 같죠? 잘 들으셔야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가가 누구예요? 처음에 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은 뭘로 세우신 거예요? 사도로 세우셨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아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내용과 비슷하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결국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중심을 잡고 제대로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 중에 하나인데, 요 에베소 4장 11절에 특이한 것은 목사와 교사가 같이 붙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그 다음에 교사가 왔는데 여기서는 목사와 교사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전부 다 알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 가운데 깨닫고 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되는가를 기도 중에 깨닫고 연구하고 이러면서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같이 이렇게 같은 직분이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급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교사면 저하고 같은 급이에요. 응? 진짜로. 무슨 말이냐? 교회는 급이 없어요. 높낮이가 없어요. 다만 맡은 일이 다를 뿐이에요. 그거를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모두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믿고 나갈 때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교사의 역할, 여기에 아주 중요한 특질, 중요한 재능,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그 뭘까요? 교사가 교사다운 일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의 신앙의 전통을 순교하면서 지키는 전통을 그대로 계속 가르치고 이어가기 위해서 교사들이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신적 특성, 자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 조금 더 정확하게. 자, 요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은 고린도 12장 28절 밑에죠. 12장 소위 은사장,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셔서 사람이 쓰는 은사를 얘기하면서 요 앞부분에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주시고, 요걸 뭐 엄격히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 이 지혜와 지식이 누구하고 연결되겠어요? 교사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교사, 요 세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직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맞습니다. 지혜와 지식인데 누구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저 성경에 성령을 따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해요. 자, 우리 가자지혈교회 이번에 교사 뽑는데 대학원 졸업자들이 최소한 해야 됩니다.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대학원을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고 뭘 하고 이걸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학벌로 세워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치는 사람이 돼 반드시 무엇을 가져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식, 그게 있어야 교회 내에서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 자녀들에게나 어른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에 많았어요. 아유,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안 돼. 교사는 참 겸손하고 순수한 얘기지만 성경적이다 아니다. 정말 아닙니다. 솔직히 크고 유명한 교회들은 교사들 다 또 그런 수준을 뽑아요. 그러나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무리 있어도 뭐가 없으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겉에 볼 때는 우리 교회 교사들은 막 다 대학원 막 다 하버드 출신이야 하는데 애들은 어디로 가요? 내가 뭐 지옥으로 간다 먼저 너무 시험하고 다 딴 데로 빠지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만 온전히 서고 인도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경험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속으로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 교사 그만둬야 되나? 맞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 생각입니까? 부족한 생각이지. 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라고 기도해야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남들이 다 말려도 내 안에 붙은 불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사만이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뭘 하든지 간에 성령의 나타나심의 은사로 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나는 그럼 자격이 없어 안 돼, 요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그러면 주님, 내가 지금 말씀을 하신 저기에 맞도록 저에게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요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쓰면은 그냥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런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우리 교사들은 그런 거룩한 열심을 가슴에 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한 영혼을 놓고 가르쳐도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역사와 지혜가 있어야 아이들의 영혼 속에, 이 눌리고 이 바쁜 이 힘든 세상 속의 아이들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요. 아멘. 자, 초대교회 전통에서 이어온, 이제 그 다음에 초대교회 쭉 이어온 교회의
교사의 역할을 봅시다. 초대교회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대체 그들이 믿는 게 무엇인지, 왜냐하면 믿는 이제 그 시간이 오래될수록 점점점 그게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왜 믿는지 이걸 깊이 깨닫고 알도록 하는 역할을 했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학위를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제자훈련 교재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맞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정리하도록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제가 제자훈련 교재를 쓴 거예요. 왜?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 예수 믿는 걸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관한 순서를 쭉 질문으로 해서 31주로 정리한 거예요. 두 번째, 교사의 직분은 목사의 직분과 함께 행해지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거의 모든 목사는 복음과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까? 아닙니까? 목사는 교사죠. 그렇죠? 아니에요?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그러면 모든 교사들은 목사들입니까? 아닙니까? 요건 아니라는 거지요. 초대교회에서는 목사와 교사를 세웠지만 목사들이 교사의 역할을 해왔어요. 같이. 왜? 말씀을 가르치니까. 제가 예배 인도 중에 설교도 하지만 사실 오늘 같은 건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교사들이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목사나 교사나 똑같다고 그러는데, 요 가면은 잘 듣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삼천포 사람들은 또 그런 말 싫어한다면서요. 왜 꼭 우리로 빠지냐? 딴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역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받은 은사를 중심으로 어떤 목회자는 전도의 열정이 있어가지고 막 교회를 제가 막 개척해놓고 또 가고 이런 목사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목사들은 한 교회 맡은 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데 있어요. 요게 목사와 교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전도의 열정이 더 많은 그런 목회자예요. 그러나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던 디모데는 여기저기 다녔어요? 한 교회만 있었어요? 한 교회만 있었어요. 물론 바울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기도 했지만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이미 초대교회 서신서를 보면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나타나요. 중요한 것은 교사라는 이 일이 어떤 직위, 교회 내에서 몇 번째야, 요런 직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는 사역의 내용이 뭔가가 제가 처음부터 쭉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하신 일을 알고 깨닫고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면서 믿음의 중심을 세우도록 하는 것. 요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교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1장 7절 한번 봅시다. 1장 7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어떤 사람들 중에 율법의 선생이 되어야 하나, 이 누구예요? 율법의 선생이 바로 저 유대교부터 내온 토라를 가르친 그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 그 말은 교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기 보세요. 저 성경 구절. 자기도 선생님처럼 되는 것처럼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 말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말 하지? 이런 때 있었어요? 있죠? 특히 나이가 들면 더 있죠? 근데 이거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뭐 깜빡깜빡 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자기 가슴에서 확실한 깨달음으로 오는 말이 아니라 귀로 들어가지고, 귀로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왜 영어 우리가 왜 잘 못 알아듣으면 엉뚱한 말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무슨 하여튼 포세이돈인가 뭔가를 말했는데 전혀 엉뚱한 걸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귀로만 들었어요. 이렇게 귀로 들었는데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대로만 정하는 거지. 이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거 이게 막 중요한 거야. 이거 막 말하는데 지는 몰라 무슨 말인지. 이야말로 엉터리 교사죠. 절대 교사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해. 아까 야고보 사도의 그 환경과 비슷해요. 너희들은 웬만하면 교사가 되려고 자꾸 껍데기 보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도 그랬고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쓸 때도 그랬고 초대교 당시에 교사라는 직분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게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역이다 보니까 다들 교사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가 말했거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믿음의 확신도 없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아유 다 근데 저 어른들하고 예배하는 게 그래서 그럼 교사나 해.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꺾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더 중심을 바로잡고 서야겠구나. 이런 선한 결심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읽습니다. 좀 기막힌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1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니 교사에 관련해서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까? 신앙생활을 갓 한 사람들에 대한 말입니까? 오래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대가 이 사람들은 뭐가 돼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선생이 되었을 터야. 그 정도 믿었으면 선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선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그런 중요한 일을 그 다음 세대에게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될 수준에 들어가야 돼. 뭐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바가.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믿으면 선생도 해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 30년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붙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40년을 믿어도 다 기도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했다고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또 우스갯소리겠지만 뭘 믿는지를 몰라요. 초보에게 대해서 초보적인 것도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정도로 신앙 연수만 길었지 뭘 믿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이 교회 전통을 보면은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가르치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방끈이 길어내는 그런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라도, 그 사도행전에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도 베드로가 막 과감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제가 그 내용을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저는 굉장히 무식하고 저 공부도 못한 사람 같은데 저 말하는 게 웬만한 토라 스승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걸 이들이 놀란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실 때 사람들의 생각과 인간적인 기대를 뛰어넘는 역사하심의 증거예요. 비록 베드로는 공부 많이 못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전속으로.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 능력이 강력했으면 지나갈 때 뭐예요? 그림자에라도 병자가 이렇게 그림자가 지나가. 왜? 그렇게 지나가도 나았어요. 사도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남자만 5,000명씩 회개했어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 그 구절에 감동해가지고 주여 저는 5,000명은 아니더라도 한 1,000명 정도만, 제가 목회 30년인데 지금은 아주 겸손하게 한 번에 한 명도 안 돼요. 한 번에 한 명도 아니고 시험이라도 들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 한 번 설교할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5,000명이 회개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누구의 능력이에요? 맞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실 때 하는 거예요. 그게 교사예요. 그게 목사고, 그게 제자훈련 인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거룩한 영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시다가 지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은 그냥 좀 쉽게 대충 합시다.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오려다가도 성령께서 쏙 집어넣으셔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잘 몰라서 잘못 가르치는 건 돼요. 그러나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채 마치 이게 대단한 것처럼 나를 보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돼요. 그건 성령의 역사하심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이해가 안 되거든 그냥 그 구절을 쭉 읽으면서 내가 정 모르면 나중에 목사님께 물어볼게 하고 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거짓으로 위선되며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때가 믿는 지가 오래돼가지고 웬만하면 선생이 돼야 되는데, 이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오래 믿은 성도들에게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교사의 직분. 이건 여러분들이 다 교사를 하라 그 말이 아니고 적어도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의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의 지혜와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누구도 이제 우리가 목사님 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제자 훈련 못 가르쳐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는 거지. 더 돼야지. 하긴 목사님 제가 60년을 믿었는데 교사가 될 만도 하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까막까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의 그 가르침의 은사는 정말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그 권사님은 본인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제도를 맡고 나면 내 마음이 녹아내려.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비한 게 한국교회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여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그런 거룩한 증거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제 아들하고 해보니까 절대 여러분 저의 자랑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미치겠어요. 지금 이제 5과가 끝났는데 6과째 들어가는데 제가 항상 이 스크린이지만 화면을 보면서 얘가 얼굴이 좀 은혜 속에 들어가나 맨날 그거 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가연아 엄마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응? 우리 가연이 다음 주에 안 나올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은혜와 능력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가족들과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 더욱더 고개 흔들려 하지 마시고 더 겸손하게 더 매달리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를 보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모든 제자훈련 인도자들의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수요일날 점심 시간인데 바로 끝나고 바로 올라가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저도 배고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좀 불쌍히 봐주시고 제가 밥도 안 먹고 이걸 합니다. 네, 저는 그런 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좀 불쌍히 봐달라고. 자, 이제 오늘날 현대교회, 이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쭉 내려온 전통에서 우리 교회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 하겠는가?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이 교사와 선생은, 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겠어요? 성인 성도들을 가르치는 교사였겠어요? 왜? 왜 그래요? 알지만 말이 안 나오죠? 여러분 표정이 뭐 아는데 이거 말이 안 나서. 맞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실은 당시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존중은 거의 없던 때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라고 안아주시면서 그래도 교회 내에서 그나마 2000년 전부터도 교회에서 아이들에 대한 영혼을 존중하는 이런 것은 있었어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없었어요. 왜요? 그 일은 누가 맡았을까? 지난주 설교. 그 일은 누가 맡았어요? 부모가 맡았어요. 한동안, 오랜 동안, 한 1500년, 1700년 지나서까지 소위 근대 학교라는 개념이 서기 전까지는 아이들 교육은 누가 했다? 부모가 했어요. 부모가. 이제 그게 시대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선생들이 가르친 건 누구예요? 당연히 성인들을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다 어른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교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까 제가 그랬죠? 지혜와 지식. 이것은 인간적인 학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게 교사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 교사들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서고 믿음이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예요. 아멘. 31조 잘 끝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금 터덜터덜 가더라도 그래도 내가 맡은 이 사람을 성령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한 번은 경험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붙들리고 매달리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 질문 그 4개 5개 있는 거 하나도 다 끝까지 못 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눈을 부라리면서 아니 기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어느 한 질문이라도 그 훈련생이, 그 성도가 마음이 거기에 딱 꽂히거든 그걸 계속 설명해 주세요. 나머지 거 안 하면 그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멘?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제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말이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사들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의 기도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저에게 주시라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말씀이 실제 능력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초엽부터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소위 썬데이 스쿨이 시작됐어요. 당시 사회에서 이제 이미 근대 교육이 섰는데 교회들도 당시의 사회에 소위 공교육이 자꾸 이상한 데로 가니까, 자꾸 이상한 걸 가르치니까 교회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게 바로 썬데이 스쿨이에요. 뭐예요 이게? 일요일 날 모이는 학교예요. 우리 주일 학교.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된 썬데이 스쿨이 그다음에 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주일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저기 처음부터 했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전에, 썬데이 월십,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예배 하느라고 1시간 내내 그거 하지 말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거 충분하니까 아이들에게 그 심령 속에 교사답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혹은 청소년들이 혹은 청년들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라는 이런 기대가 갖도록 그런 믿음의 출발을 시켜주는 것, 이게 교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교사들이 할 일이에요. 어린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기독교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해간다는 게 근대
썬데이 스쿨의 핵심이에요. 저는 이런 점에서 이제 제가 여기 있는 거 좀 읽겠습니다. 결론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 가자제일교회 신앙교육은 학교 성적 중심과 입시 위주의 한국 사회 교육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과 달란트 그리고 그 재능과 은사를 발휘하여 마음껏 펼쳐나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믿음을 가르치고 미래를 준비시키는 진정한 신앙교육의 사명을 진행할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이렇게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더 방향을 잡고 이렇게 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키즈카페 여기 있는 사역자들이 교사들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영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사랑부, 청년부 다 교사들이에요. 제자훈련 인도자들이 다 교사들이에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초등학교 때부터 있던 아주 중요한 직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우리 가자제일교회에는 진정한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이 교사의 직분에 헌신하며 기독교 교육의 전문성이 준비된 교사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인들을 위해서는 1:1 제자훈련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거룩함을 발견하고 발달하는 다중지능 교사가 필요합니다.